할렐루야. 오늘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 가운데서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생겼고 또 그 교회가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지도 들었고 또 어떤 위협과 또 어떤 이단의 공격이 있는지도 바울이 그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당신들의 소식을 들은 뒤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당신들을 위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빛 가운데서 행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9절, 10절, 11절 각 한 절씩 이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첫 번째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을 향한, 그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도 같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뚜렷하게 이거다 저거다 요거다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시고, 또 다른 데서는 말씀대로 지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길래 이곳 저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수없이도 많은 모습으로 많은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리하자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놓으신, 나를 이곳에 두신 부르신 이유,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주의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이 구속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 1장 9절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을 이야기할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골로새 교회에는 서로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책임지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이 함께 믿음을 지키고 이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책임지는 사랑을 갖고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우리 골로새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워놓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도들을 향한 그 책임지는 사랑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지켜가는 그 사명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횡성 땅에 무슨 연고지가 있다고 여기 와서 이러고 7년 6개월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이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알게 될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면 알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사람을 불러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부르심을 깨닫게 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는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을 아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막 틀어서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내고 보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알게 하시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대놓고 불러서 말씀합니다. 넌 이렇게 해야 돼. 강권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끔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몰아가서 부르심을 깨닫게 하신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구제를 일삼는 일 때문에, 말씀 연구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일 때문에 7명의 집사를 세웁니다. 그 7명의 집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자신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7 집사에 세워지는지 잘 몰랐습니다. 7 집사가 하는 일들은 사도들을 대신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고아와 과부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관리하는 일들을 행하도록 7 집사를 세웠던 겁니다. 빌립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로서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한번 선포하고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러고부터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에 향한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빌립은 어떤 일을 하냐면 사도행전 8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유대인들은 혼혈 민족으로 섞여버린 개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 중에 사마리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이 빌립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서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 성읍에서 큰 부흥을 일으킨 빌립을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시는 말씀이, 야 됐고 거기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광야길을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내시에게 말씀을 또 강론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푸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교회에서 시작했던 사역은 일곱 집사로서 구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내가 복음을 전할 전도자라는 생각 꿈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일곱 집사로 뽑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집사로서의 역할, 그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되겠지. 그런데 빌립은 인생을 살아놓고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8절에 빌립에 대해서 이런 수식어를 붙여서 소개합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빌립에 대해서 전도자라는 수식어가 붙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냥 집사로서의 사역만 감당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살아내놓고 보니까 빌립을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도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빌립처럼 그저 인생을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살아냈을 뿐인데 살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런 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르심을 깨닫는 것,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대놓고 넌 이렇게 해 라고 말씀해주는 부르심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상이 되실 겁니다. 누구를 얘기할 것 같으십니까? 감이 안 오십니까?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벗어놓으면서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는 걸 증인 삼아준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된다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아서 떠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향한 부르심을 직접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 시내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앞도 못 보고 먹지도 않고 고꾸라져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또 똑같이 준비시킵니다. 야, 어디를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 가서 그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들려진 대로 직가라는 거리에 가서 그곳에 갔더니 사울이라는 청년이 앞도 못 보고 고꾸라져서 엎어져서 기도만 하고 있길래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고 눈에 비닐 같은 게 벗겨지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 사울에게 전해주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증언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그래서 사울은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이, 나한테는 뭐 별거 없는 것 같은데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요. 잘하는 것도 없고요. 뭘 나를 쓰시겠어요? 그냥 난 예배나 잘 드리다 주님 부르면 그냥 가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직접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끌고 와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라고 깨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지금 나이가 70, 80이 다 돼가는데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다 깨닫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르면, 알지 못하면,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십니까?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을 우린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왜 예배 드리는지도 알 겁니다. 왜 예배 드리십니까? 이유 없이 주일이니까? 그 예배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잘 모이고 마음을 다하는 사람들이 저 입성리 절간에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108배 해보셨습니까? 그들은 108배를 하고 아주 고기도 먹지 않고 여러분보다 더 열심을 다해서 모이고 힘씁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일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습니다. 쇳덩어리 앞에서 한들 무엇이, 돌멩이 앞에서 한들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족속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을 얻길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이어지는 두 번째 기도가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도록 기도합니다. 이 합당하게라는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은 알맞게, 가치 있게, 어울리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가 주께 합당하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적합하고 가치 있고 가장 알맞게 행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요,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왕의 기준을 삼는다 그러면 항상 다윗이 거론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주의 말씀대로 행했던 왕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한 때가 다윗 때입니다. 여호수아 때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는 완전 정복을 못합니다. 가나안 6족속 원주민들이 남아 있습니다. 몰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윗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모든 지역들을 다 정복하고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고 몰아내는 일을 이 다윗이 완성하게 됩니다. 그 일을 다 완성한 다윗이 한 가지 꿈을 품습니다. 뭐냐면 다윗은 좋은 궁전을 짓고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텐트 쳐놓고 거기다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성전 건축하는 일이 좋은 일인가요? 잘못된 일인가요? 잘하는 일인가요? 하면 안 되는 일인가요? 그럼 다윗이 품은 이 꿈은 나쁜 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괜찮은 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괜찮은 꿈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돌아갔는데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다윗한테 가서 하지 말라 그래. 여쭤보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괜찮은 꿈이라며요. 괜찮은 꿈 맞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지 말라 그래.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넌 성전 건축 아니다.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겠다. 그러니 넌 하지 마.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괜찮은 꿈인데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데 왜 하나님 막으세요? 참 희한한 하나님이시네. 당신을 위해서 성전을 하나 지어드리겠다는데 왜 막아요, 막기를?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7장 20절과 21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성전 건축의 꿈을 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성전 건축이 아니구나. 여기까지가 맞는 거였구나. 예, 하나님, 더 이상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다 행하십시오. 제 꿈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사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이렇게 좀 해보고 싶고 저렇게도 해보고 싶고 해보고 싶다고 다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묻고 하십시오. 하나님한테 묻지도 않고 멋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아실현이지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내 꿈을 이루는 건 분명히 다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난 할랍니다. 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힘과 재물과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건축 충분히 합니다. 만약 다윗이 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을 한 것뿐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모든 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이루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아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꿈은 다 버리십시오. 무엇이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십시오. 응답이 없으시면 하지 마십시오.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범사에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를 위해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기쁘지 않으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게 이 생각이고 이 뜻인데 이대로 안 되니까 뿔따구가 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지 저렇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뜻이 그거면 다윗처럼 나는 성전 건축이 아니지, 아니 건축하지 마. 건축이 막혀도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11절에 영광의 힘을 따라, 이 힘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헬라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힘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에 있는 이 힘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가 신약 성경 전체에 딱 12번 나오는데 11번이 하나님을 위한 표현에만 사용됩니다. 그리고 한 번은 어디에 나오느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이 세력이라는 단어가 이 오늘 본문 11절의 힘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마귀를 향해서 한 번 쓰였을 때 빼고는 11번이 하나님께만 표현될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영광의 힘을 따라란 얘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모든 걸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강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내 자아를 죽이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부르심,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과 능력으로 행할 때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웃기지 마세요. 못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으면요, 부처가 예수님보다 낫죠.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바울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힘과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능력을,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자아를 버리고 주의 말씀과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가 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를 믿으려고 꿈틀대기 시작하는 사람. 하나 뺏기니까. 또 어떤 사람이냐? 주의 말씀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살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람,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가만히 앉아 있다가 예배 끝나면 또 집에 갔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일요일날 되면 또 교회 가서 예배나 드리고 집에 가는 사람, 마귀는 건들지도 않습니다. 안 건드려도 되거든요. 어차피 금방 따라올 사람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쉽게 끌고 올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건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시작하는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사람에겐 마귀가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면 얘는 못 뺏어오거든요. 그렇게 넘어가기 전에,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걸어 넘어뜨려 갖고 어떻게든 끌고 가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쫓아다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행하기 시작할 때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해져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핍박이 닥쳐올 겁니다. 지금도 박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가 점점 심해질 겁니다. 오늘 학생들이 있는데 전 쟤들을 보면 불쌍합니다. 지금보다 더한,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상이 저들의 삶에 펼쳐질 것이고, 지금보다도 더 심한 핍박과 박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저들에게 펼쳐질 건데, 나보다 더 심각한 핍박과 박해가 있는 세상을 최소한 몇십 년은 더 살게 될 건데 그 인생 어떻게 견뎌낼까? 그래서 불쌍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어떤 핍박과 박해가 와도 저 아이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게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도 다행히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목사님. 그 얼마 안 남은 인생 속에 수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이단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기쁨으로 모든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고통과 고난이 닥쳐오게 될지라도 오래 참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오래 참아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 세 기도, 부르심을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이 성도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의 뜻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뜻대로 살아내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살게 되면 주어지는 상급, 축복이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부분이라는 단어는 분깃, 목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은 성도의 기업의 목, 받을 몫이 있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천국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뜻대로 살아내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나라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상급을 받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급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견뎌내시고 오래 참아 하나님의 기업을 상급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대로 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어떠한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강건하여져 기쁨으로 모든 핍박과 박해를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온전히 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